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우리 명락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인 우리 아동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카네이션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네. 물론 우리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쭈뼛쭈뼛한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정성으로 준비했고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만나시면 언제라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한 한 아비로 어미로 저희를 부르셨고 귀한 생명들을 키우게 하셨고 또 귀한 예배로 또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귀한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밝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2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아멘.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고 항상 형통한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너가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집에 자주 찾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이익,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무섭고 험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때 세상에 사는 것을 위해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천국을 향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명락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유에 있게 지낼 때 부모인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명락교회 성도들이 사랑방 등 여러 모임과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일을 함께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효자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연습한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충주노회 가학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분야별로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또 우리 조춘식 장로님, 교회학교 교사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인원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또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 회원들이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꽃을 준비했고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한번 그 모든 부모들,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나 젊은 부모나 결혼한 부모들, 자녀 있는 부모들에게는 모두에게 꽃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가정과 또 나라 사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젊은 부모들도 요즘에 자녀 양육하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에 있는 부모들도 젊은 부모들도 모든 결혼하신 부모들, 자녀 부모들에게 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한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대표로 좀 꽃을 달아드리고 그리고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나오셔요. 몇 분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가운데로 좀 서주시고, 우리 시무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 많이 쓰신 장로님들인데,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에게는 명찰이 있는데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에게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기 위해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좀 달아드리세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에게 명찰을 달아드립니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에게 꽃을 대표로, 교인들 전체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달아드리겠습니다. 평생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 박수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꽃은 들어오실 때 받으셨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꽃이 있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꽃을 살랑살랑 흔들고 계시면 선물 드릴 겁니다. 꽃을 주세요. 자, 선물 나눠드리세요. 선물 준다니까 잘 흔들잖아요.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떡을 준비했는데 받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몰래 혼자 다 드세요. 다 주니까 좋지요. 매년 교회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연세는 자꾸 오래들 사시는데 70세까지 줘야 되나 75세부터 드려야 되나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부모님들은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받으세요. 빨리 나눠드리세요. 빠짐없이. 뒤에 있는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은 꽃을 드세요. 꽃을 드셔서 빠짐없이 받으세요.
개는 받지 말고 한 개는 꼭 받으세요. 네.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지킵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은 교회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젊은 부모는 젊은 부모대로 아이들과 가정 살피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절 지나며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작은 선물, 작은 꽃이지만 그 정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루면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8에서 14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귀한 일을 하는데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헤비타트 캠페인 홍보대사 최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 선교사님. 돌아온 선교사님들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은퇴 선교사님들이 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컨테이너나 열악한 빈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작지만 소박한 피난처가 주어진다면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국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으로 복음을 알게 된 대한민국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회장 박우현입니다. 평생을 낯선 타국 땅에서 얼굴조차 모르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젊음을 온전히 바치신 선교사님들, 그런데 정작 은퇴하시고 고국에 돌아오셨을 때 머물 집 한 칸이 없다라는 소식 앞에서 저희 청년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교제의 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해외 선교 기금도 마련해보자는 마음으로 플리마켓을 준비해 왔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끌고 가는 행사가 아니라 각 사랑방이 함께 머리 맞대고 손을 모아 한 걸음씩 준비해온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 청년들도 늘 마음 한구석에 같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집은 참 많은데 나를 위한 집이 있을까? 이 시대 청년들에게 미래의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짐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눔의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미래에 대한 근심을 오히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보금자리를 염려하던 마음에서 평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의 피난처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묘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과 앞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얹어드리자.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이번 플리마켓 수익의 일부를 돌아오신 은퇴 선교사님들의 보금자리를 짓는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에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청년부에서 영화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를 보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되죠? 팝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팝콘도 지금 구판장 옆에서 만들면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5,000원의 한 봉지인데 선교사들 보금자리 위해서 좀 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넉넉하게 더 내셔도 되고 팝콘을 여러 개 사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영화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팝콘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많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도 우리 은퇴사 선교사 보금자리 위해서 사용되니까 청년들이 팝콘을 팔고, 또 우리 아동부는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팝콘,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플리마켓 기부 물품을 기부하고 그것을 청소년 청년들에게 파는데 뭐 벼룩시장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공동체 7080 오늘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각 사랑방 모임을 모이고 그 다음에 식사하신 후에는 이 자리에 오셔서 영화 보시고 영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가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7080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식사하시고 내려오시면 영화가 1시에 시작이 되니까 영화도 보시고 팝콘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직원연합예배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소예배실, 이슬비 전도회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공동체 중에 10일에서 20 사랑방은 소풍을 갑니다. 14일 목요일 삼척으로 가는데 출발은 오전 9시,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입니다. 인도 이기현 목사님, 특송은 마리아와 드보라 권사회가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해봤는데 설교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매주 주보에다가 문제를 내는데 설교 내용과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 골든벨을 하는데 사랑방별로 합니다. 그래서 27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는데 오늘 자료를 예상 문제를 나눠드립니다. 각 사랑방의 리더와 부리더는 담당 교역자에게 가셔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그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 일반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리더들이 받아가셔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최형식 청년, 우리 최장민 집사님, 윤성희 권사님 아들이기도 한데 독주회, 피아노 독주회를 내일 월요일인데 저녁 7시 30분에 서울 금호 아트월 연세에서 독주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수제고추장, 건어물 등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시고 식사, 떡, 과일, 오늘 식사와 떡과 과일은 우리 교회 조금 전에 꽃을 달아드린 우리 은퇴 원로 장로회에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또 요즘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시무하는 동안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조춘식 장로님, 권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주방은 오늘은 4남 5, 12 여전도회, 다음 주는 5남 4, 8 여전도회가 주방 봉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 7명,
수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구약 937쪽에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박윤수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교회가 처음입니다. 봉정훈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딸기 농사 짓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딸기 생각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박윤수 권사님 통해서 봉정훈 청년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정식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처음인데 적응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하는 딸기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도 안 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그리고 외동딸 하나 데리고서 사니까 얼마나 이 외동딸이 사랑스럽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어느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글쎄 술집에서 일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찢어지지요. 엄마는 그래서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보통 다 사진을 넣게 돼 있는데 딸의 사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전단지에는 엄마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엄마는 전단지에다가 딸의 사진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딸의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딸의 사진 대신에 엄마 자기 사진을 넣은 거예요. 결국 딸은 가출한 지 사흘 만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주신 엄마의 그 사랑을 내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자식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효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철도 좀 들고, 이제 나이도 들고, 삶도 안정이 되고, 내 가진 것도 좀 생기고,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기다려주지 않아서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몇 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어요. 완전한 고아, 이쪽 저쪽 다 둘러봐도 고아가 됐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큰형님 댁에 가도 어머니를 볼 수 없고 어머니의 빈자리만 보이고 이제는 그나마 무엇이라도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못 해드리고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아쉬움과 아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지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된다. 그게 옳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하다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왜? 거의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우리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들이 연극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까 이 보수적인 아버지가 죽으라고 극구 반대를 했어요. 이놈 자식아,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딴 따라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요즘은 뭐 부모들이 먼저 앞서서 자식을 연예인 시키려고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딴 따라라 그래가지고 극구 반대하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들을 듣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집을 떠나버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유품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챙기는데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연극에 대한 자료였어요. 아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연극하면서 그 연극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아들의 연극을 그렇게도 죽도록 반대하셨던 아버지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출연했던 모든 연극 공연에 대한 신문 광고, 신문 기사, 그리고 그 연극에 대한 평가까지 모든 자료를 싹 다 모아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다가는 아버지가 색연필로 밑줄까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은 아버지를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지우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 가슴속에서 아들을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은 부모를 흙에다가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내 자식의 미래가 잘못될까 봐 자식에게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길을 반대하고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말없이 평생 그 마음으로 평생 마음으로 자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밤늦게까지 자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는 집 안과 밖을 계속 들락거리면서 자식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불안해지니까 입을 계속 놀립니다. 이놈 자식,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들어오면 몽둥이는 어디 가고 너무 반가워서 등짝을 후려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게 어머니들이죠. 어머니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말없이 그냥 대문 쪽을, 현관 쪽을 수도 없이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고 인기척이 있나? 그러다가 자식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아무 조금도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지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10계명의 순서는 그 계명의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빼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계명 속에 순서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첫 관계가 맺어지지요. 이 첫 번째 인간관계가 바로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모의 관계가 어긋나고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 이후의 모든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부모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 자기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아,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들과의 관계도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게 그냥 엉키고 설키고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어그러져 있어. 그러면 친구 관계도, 스승과의 관계도, 배우자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혼했지만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배꼽이죠. 태중에서 어머니와 나를 연결해 주셨던 그 배꼽, 세상에 태어나면서 잘랐던 그 배꼽이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옛날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고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쌓고서 아침 일찍 장에 가서 팝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지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장에 갔던 마을 사람들이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와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잘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하지요. 어버이 친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지요? 설립자를 쓰고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무슨 자 써요? 볼견자를 쓰지요. 나무 위에 서서 쫙 아들 오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어머니 드릴 과자도 사고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동구밭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그냥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지게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시겠습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로 표시하죠. 효자 어떻게 씁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쓰면 노자가 돼요.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친이 있고 이와 같은 효가 있는 행복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친도 있어야 되고 효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는데 개성에 행차하게 되니까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 백성인데 임금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뵙고 죽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그날 기다렸다가 50리길, 지금으로 하면 20km 길을 어머니를 업고 가서 길가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온 이후에 그때 길가에 서서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 불러들여라. 그리고 자초지정을 듣고 너는 정말 효자구나 칭찬하고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못된 놈의 불효자 자식이 자기도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싫다는데도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가에 서서 왕을 보여드리죠. 그때 신하들이 왕은 이번에도 역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상으로 금 100냥을 주거라 했더니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은 사실 불효자랍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상을 받았단 말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똑같이 상을 주거라. 그래서 이 불효자는 그 뒤에 크게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뭐만 내도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고요. 흉내 내다 보면 진심이 되고 진짜 효도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효도는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효도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무겁게 여기라. 잘 따라하지도 않는데 무슨 무겁게 여기겠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무겁게 여기라. 높은 가치를 두라.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모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하지 않으면 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이 배운 부모나 적게 배운 부모나 재산 많이 물려준 부모나 적게 물려준 부모나 혹은 그것을 넘어서 빚을 남겨준 부모나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기독교의 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효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효,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효도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부모에 대한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남의 부모처럼 훌륭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참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못난 자식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도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상관없이, 부모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든 어떤 얼만큼의 것을 가지고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은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부모에게 기쁘고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반대로 가장 서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몸으로 나와서 내가 키운 자식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럽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효도하되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해야 돼요. 기독교의 효도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비싼 수의를 입혀드리고 비싼 관에 입관해드리고 비싼 성물을 세우고 명당 자리를 드리고 이런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이나 잔뜩 차려드리는 그런 효도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 후손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거 두려워서, 혹은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사상이나 상 부러지게 차려드리는 그런 효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효도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9가지 계명을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지킬 수 있는 계명, 혹시 지키지 못하면 얼마 있다가도 다시 지킬 수 있는 계명,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간절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고 말아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9가지 계명은 범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서러움을 받을 때 더욱 마음에 와닿는 계명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크게 잘 와닿지 않아.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서러움을 받으면 그때 마음에 크게 와닿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리 온갖 정성으로 섬기기를 다했다고 해도 그분들의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제대로 효동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한 자녀라면 비록 내 형편이 좋지 못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드렸다 해도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남부럽지 않은 효도를 받았다 해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도 울면서 매에 달려서라도 그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육신 공경이, 물질적인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영혼 공경만은 못한 것이에요. 영혼 떠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최고의 효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효도는 마지막으로 상급도 다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서신 약속이 효도에 대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할 거 하고 보너스 받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크게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요셉, 셈, 야벳, 다윗, 솔로몬, 마지막 신약 예수님까지도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는지. 저 엄청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챙겼어요? 어머니를 챙기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위인들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에게도 효자였고 육적인 부모에게도 효자였어요. 불효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불효한 사람이 끝까지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를 다한 사람이 끝까지 잘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효자 부모가 효자 자녀를 낳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교회 학교 다녀와서 뭘 열심히 외우기 있길래 아빠가 뭘 외우고 있나 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데, 특별히 그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더래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지 공경.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이 어떻게 달라요? 아이가 물어서 아빠가 대답했어요.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공격은 아빠에게 막 덤비고 욕하고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게 공격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빠는 왜 맨날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애들이 모를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정말 다 보고 다 합니다. 저게 뭘 보겠나, 저게 뭘 알겠어, 커서 다 잊어버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기커녕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에게는 효도받기를 기대하죠. 이놈 자식 나는 효도받겠지, 이놈 자식은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부모에게 효를 뿌린 사람이 자식에게 효를 거두고, 부모에게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행할 효를 행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상급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도 지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이제는 사회 여러 곳에서 이 나라가 사회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어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중에는 이미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곁에 있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부모님들이 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공경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부모님들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남은 삶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또 효도 자람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효도의 절정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마음 먹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